어떻습니까? 예쁘게 잘랐나요? 제가 이쪽으로 이제 파송받아 이제 만 2년 정도 됐는데요. 이 교회 파송받아 온 지 2년 동안 헤어컷 하는 그 단골집이 있습니다. 남자분이신데 분들 참 잘 자르세요. 왜 저만 이렇게 잘랐냐고요? 참 잘 자르시는데 그 헤어컷을 하는 도중에 사실은 저희가 모두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물어보지 않아도 헤어 디자이너 하시는 분들이 말을 많이 걸어주시잖아요. 이번에도 저 헤어컷을 하는 도중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남아요. 충격적인 이야기 첫 번째, 그 형제분께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머리를 2년 동안 헤어컷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점점 머리숱이 얇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혹시 가족 중에 아니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샴푸를 잘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그 형제분도 교회를 다니신대요.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주일 예배를 나가시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 자녀들도 있고 그러신데 답답한 것이 있으신지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겠는데 간혹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했고 그것도 나름 열심히 간절히 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거나 때로는 오히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거나 그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정말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예를 들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 본문이 욥기가 나오죠. 욥기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를 하실 때 욥 같은 그런 혼란과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있으면 정말 짜증난대요. 거기 앉아서 도대체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욥은 자녀들이 죽어가는데도 지금 감사함으로 지금 나가는 거 보니까 저 욥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감정이 없는 동물이든지 뭐 그럴 거라는 마음이 든대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봐도 아마 미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지금 형제님께서 그렇게 아쉬워하고 나는 나름대로 믿는다 그랬는데 그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형제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형제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주실 것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친구가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친구 있으시대요. 정말 친한 친구요. 정말 친한 친구 있대요. 믿을만 하시죠? 네, 믿을만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인격을 믿고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중간에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면서 귀에 속삭여도 난 그건 모르겠고 내가 아는 그 친구는 그럴 사람 아니야 하고 덮어놓고 그 친구를 신뢰함으로 평안을 가질 수 있다면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주위에 이런 얘기가 들려? 왜 내 주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만 해? 이런 것을 따지고 퍼즐을 맞추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해도 it doesn't make sense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이 있어도 무엇을 믿는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결국 우리 가운데 일하실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잘 숨긴다고 했는데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도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꼭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당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환상도 보고요, 계시도 받았어요. 성경에서 삼층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낙원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입으로 발설하면 안 될 것 같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그것을 14년 동안이나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마음속에 그 비밀을 간직해 왔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에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렇게 놀랍고 엄청난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은혜를 체험한 이 바울,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나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게 주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분명 나를 특별 관리해 주시겠구나. 내가 하나님부터 특별 관리해 짐을 받고 있으니까 안 될 일이 없고 무엇이든 잘 술술 풀리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들을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심 특별 관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불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그 주된 의견으로는 아마 육신의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질, 눈병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에 큰 아픔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없애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무척이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있는 바울에게 그것에 관하여 더는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는 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참 이해 안 되는 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이렇게 주셨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날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건데, 내가 뭔가 하나님 마음에 좋게 행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일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그런데 왜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지금 허락됐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깨끗해 하시지 않나? 이 두 가지는 지금 함께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연장성산에 있지 않다고 지금 생각되는 거죠. 고난과 고통을 함께 주셔서 회개케 하시는 길로 우리를 몰아붙이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주셨으면 육적인 은혜도 세상의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평안함과 은혜와 넉넉함도 함께 해주시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왜 이 잘 들어맞지 않는 것 같은 두 상황을 함께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사도 바울은 아마 내심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 특별 케어 프로그램에 포함된 패키지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의 반응은 더 가관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주님, 제 육체의 약함이 저를 향한 주님의 은혜 패키지에 포함된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는 오히려 그 약함을 제 자랑거리로 삼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큰 관심은 주님의 은혜가 제게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내 고통과 고난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제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는 일,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내 속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 왜 그것이 은혜의 조건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만일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제 그 약함을 오히려 자랑거리로 삼고 주님의 은혜가 제 가운데 더 머물러 있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육체의 가시가 필요 없을 만큼만
복받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주님, 저는 특별한 은혜도 필요 없고 주님으로부터 특별 케어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큰 어려움 없이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지 않고 무난하게 인생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저를 더 깊은 영적 차원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시지 마시고 저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과 일정 간격을 유지한 채로 주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잘 믿으면 삶의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영향력 있고 강해진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강한 사람이 되고 물질의 복도 받아 재정적으로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케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면에서도 더욱 강한 사람이 되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주님께서는 당연히 우리의 모든 육체 건강과 영적인 건강과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과 자녀의 복과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거라고 자동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면 가난하게 되고 병이 들고 아픔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강해지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더욱 강해진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시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관해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통해 내가 강해지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더 강해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나의 강함으로 삼고 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더욱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약하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강해지는 삶,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주님만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세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강하게 드러나실 때에도 마치 내 능력인처럼 내가 뭘 잘해서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 상으로 무엇을 받은 것처럼 내 의로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상급을 따낸 것처럼 으쓱이거나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북부 지역 한인 목회자 총회에 다녀왔는데요. 거기 오셨던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전부터 제가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잘 아시는 목사님인데 당신의 목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연속을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 번은 그분이 시카고에 계셨던 분이신데요. 10수년 전에 감독님으로부터 어느 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가시게 됐어요.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를 딱 갔더니요, 그 교회에서는요, 문을 닫아 걸고, 그 목사님이 예전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 이력 때문에 그 목사님을 이제 빨갱이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몇몇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막 기도회를 하고 막 있으시더래요. 절대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 목사님께서는 당시에 그렇잖아도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못할까 이런 생각에 자괴감에 빠져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때 그 일을 겪고 나서요 아주 큰 상처를 받으시고 정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서는 아틀란타로 내려가시게 됐대요. 그 아틀란타에 당시에 한 성도가 30여 명쯤 모이는 교회로 새로 파송을 받으셨는데, 그 교회는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이 교회가 모이기만 하면 삿대질하면서 싸우기로 유명한, 그래서 이 교회를 문을 닫아야 되나 없애야 되나, 차라리 이 교회가 없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 목사님을 파송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곳에 파송을 받으셨는데 주님은 사방을 둘러봐도 약함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점점 더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세상적으로 보면요 누구 남부럽지 않게 많이 배우시고 학벌도 좋고요 잘생기시고요 꿀리는 게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그 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계속 경험하게 되셨죠. 그 속에서 이젠 내 능력, 내 학벌, 내 지식, 내 똑똑함 바라볼 게 아니라 주님 아니면 정말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요 주님만 바라고 목회를 하게 시작됐는데요. 물론 우리가 크기나 혹은 어떤 부피를 가지고 우리가 가늠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 한인회중연합감리교회 우리 전국 300여 개가 있는데 300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되었어요. 10수년 만에. 그 목사님께서 지금도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데요, 여전히 주님께서 가장 크시게 되는 것, 강하게 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시라. 그래서 그 10수년 동안 목회해서 지금 이 300개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로 부흥했는데, 그 교회를 일부러 사임하고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로 자진해서 다시 파송을 받아 지난달부터 섬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 교회는요 이상하게 주님께서 약한 자들 그들을 점점 사역으로 인발부시켜서 함께하게 하셨다는데요. 그 아틀란타 지역에 술집에서 일하는 분들, 그분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많이 하신대요. 함께 오셔서 그러면 목사님이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를 하신답니다. 우린 같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함께 힘써보자고.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교회에 참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기 힘들 정도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또 고통 가운데 사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다시는데, 한 집사님은요 주님 앞에 그 어려운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려고 여러모로 애쓰는 분인데,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주님께서 저 집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내는 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문제가 이게 차도를 보이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참 의아해하는 분이 계셨대요. 하루는 그 여러 많은 문제가 있는 중에서도 또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 목사님이 들으셨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들어가는 길에 그 집사님을 그 복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집사님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못된 분이신데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손을 붙들고 도와달라고 애쓰는데도 마치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양, 아픔과 고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혼란한 상황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왜 도대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의아한 마음도 들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하러 나오고 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못되게 구시는데 아직도 교회 나오세요? 네,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농담 비슷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라는 분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더 가관이 갑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웬만큼 어려워야 교회 안 나올 여유도 부리지요. 웬만큼 어려워야 주님 정말 이러시게요? 조금 그 안 나가요. 웬만큼 어려워야 지금 당장 오늘 하루 주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오늘 하루 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고민을 날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어려워야 교회 안 나올 여유도 부리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은혜의 크기는 어떤 것입니까? 협상이 될 만큼 오락가락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은혜입니까? 함께 모인 목사님들 중에 중국 선교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 중국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자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배당은 좁은데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성도들이 저 밖에 문 밖에 얼마나 많이 몰렸었는지요. 예배가 끝나면 바로 거기에 들어와서 예배를 하려고 줄을 쭉 서 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계속 그렇게 줄을 서 있대요. 그래서 5부, 6부씩 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1부 예배가 마치고 딱 나가면 그 뒤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또 2부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줄을 섰던 사람들이 예배 마치면 또 3부 예배 쭉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가만히 형편을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문이 좁은데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뒷문, 나갈 때는 앞문. 그게 문을 하나씩만 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다 나갔다 다 들어왔다 하면 참 좋은데 그러면 좀 빠르고 좋을 텐데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봤더니요. 예배를 2번 못 드리게 하느라고 저렇게 하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집에를 안 가려고 그러는데요. 예배를 또 드리고 싶어서 또 드리고 싶어서 두 문을 다 열어놓으면 뒤에 섰던 사람들 속에 또 껴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드린 사람들이 또 드리고 그렇게 돼서 뒤에 섰던 사람들이 예배 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린 다음에는 안무를 만나서 다 내보내고 그 뒤에 줄 섰던 사람들을 그 다음 순서 해가지고 마치 무슨 유명한 장사집 음식점에 표 받듯이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참 열악한 환경이고 어떻게 겉으로 보면 참 약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받으시는 강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곳에 성가대도 있었다 그래요. 성가대가 한 200여 명이 모인 성가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성가대에 서고 싶어가지고 줄을 선 사람들, 후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룰이 하나 있다는데요. 그 성가대의 멤버로 주일날 예배 때 서가지고 찬양을 하려면 견습생으로 3개월간을 연습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주일 같이 와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3개월간 견습생으로 연습을 하면 멤버로 올라와서 주일날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다가 무슨 이유든지 하루를 빠지면 다시 견습생으로 내려가서 3개월을 또 대기자로 있어야 된대요. 그만큼 그 성가대로 와서 주님께 찬양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견습생 프로그램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이미 다 갖춰준 줄 알고 주님 앞에 오셔서 열심히 봉사만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찬양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이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 그 중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 없고 맨날 저 앞에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안 들어오고 아유 더워가지고 예배 못하겠어요. 우리는 저 미국에 있는 교회들처럼 언제 에어컨 틀어주는 거 언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여기 소파 좀 설치하면 어때요?
편한 데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옆에 스타벅스 캐러멜 마끼아로 갖다 놓고 한 잔씩 하면서 예배하면 더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해지신다. 주님께서 강해지신다면 그 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보다 주님께서 강해지신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존귀히 여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기를 잘못 읽으면요, 무자비한 혹은 우리의 고통에는 관심 없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욥기를 잘못 읽으면요,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장난하듯이 시비를 거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욥기를 잘못 읽으면 무슨 환난이 다가와도 마치 로봇처럼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억지로 얘기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 하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욥은 당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주위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자녀의 복도 물질의 복도 받는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도 생각했고요, 욥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이 사고로 죽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몸에는 견딜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맨 처음 욥의 반응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욥이 반응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대단한 믿음이죠. 자녀들을 잃는다는 것은요, 뭘 상징하냐면 내 생명보다 더한 것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손실을 입은 거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잃어버리면 다시 벌게 되는 큰 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하고도 바꿀 수 없는 더 큰 상실감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이 욥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있는지 옆에서 보던 그 와이프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위문하러 온 새 친구가 있었어요. 위문하러 왔는데 와가지고 변론을 하죠. 야, 난 잘 모르지만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내렸겠지, 하나님이 까닭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랬겠어? 하고 assumption, 마음대로 추측해서는 막 얘기합니다. 욥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그래 잘 생각해봐. 그래도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어? 안 땡굴두게 연기 나겠어?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 잘 생각해봐.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욥이 자기 마음에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평소에는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던 그 마음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리고서는 그 교만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듯이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저주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떳떳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받아 누리던 복들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을 향하여 선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모로 강해진 삶을 사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천사와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와의 변론이 끝난 후에 욥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요.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욥기 42편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욥이 하나도 회개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나는 선하게 의롭게 웬만한 법들은 다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강해져야 돼. 강해지는 법을 받고도 남을 믿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했던 그 교만,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강해지심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해진 것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선하심을, 나의 선함을 자랑하려 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몇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지만 그 회복시켜 주신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 타이밍은 바로 욥이 회개를 한 후였어요. 즉 욥이 자신의 강함을 당연스럽게 여긴 것을 회개해서 자신은 무익한 종이고 오직 주님의 강함만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주님은 다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통, 약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나를 강하게 해주시지 않느냐며 의문이 일어납니까? 주님 언제 돈 좀 만지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 언제 이 질병을 낫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 언제 이 문제를 해결시키셔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정말 강해졌구나. 저 강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주실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오늘 나를 빨리 강하게 해주시지 않느냐며 바울처럼 3번이 아니라 30번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 주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답답한 중에, 고통 중에, 약함 중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줄 거냐고 주님께 아뢰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어떻게, 무슨 느낌이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화가 납니까? 실망스럽습니까? 바울의 믿음의 반응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음성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주님하고 타협하려고 안 그랬어요. 주님, 그러면 제가 3번이니까 제가 한 1년 동안은 안 구할게요. 그럼 1년 동안 제가 마음 잘 선하게 마음 먹고 있으면 그 후에는 낫게 해주시겠죠? No.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사도 바울의 관점은 어디로 가요? 내 약함 속에서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그 조건이라면 주님, 제 그 약함이라도, 고통이라도, 근심거리라도 주님, 그것을 제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오히려 나의 자랑거리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향해 서운한 눈빛을 하고 있다면 그 서운함의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내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그 관심, 그것과 우리를 향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관심, 그것이 과연 같은 것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함은 내가 네 속에서 강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란다. 그 말의 뜻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귀가 멀으셨습니까? 눈이 안 보이세요? 기도 받고서 그것을 응답해주는 일들이 손이 모자라가지고 자꾸 밀리는 겁니까? 팔로우업이 늦으시는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신데 내가 바울처럼 3번만 구한 것도 아니고 30번, 아니 300번은 구한 것 같은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주신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해지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요, 그 약함은 평생토록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약한 것을 즐기신다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약할 때에만 역사하신다는 말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실지라도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주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강하게 머무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쏠릴 수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과 무언가를 함께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볼 첫 스타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는 방향을 제대로 잡고 신앙생활 해볼 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혼란스럽고 문제가 자꾸 만들어지고 도대체 일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의 실마리가 어디서부터 문제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광야를 벗어나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속에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만나, 그 은혜, 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 은혜의 강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그것을 꿈꾸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우리 가문을 언제 일으켜 주실 것입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우리 가문도 일으켜 주세요. 어떤 식으로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강하게 되는 것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고 주님의 강함이 머물게 되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구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세상 속에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좋은 것을 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강함을 평생토록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부모님들의 첫 번째 소원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이 아이들이 남들보다 강해져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무언가가 되어서 어느 위치에 올라가서 무엇을 더 가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 보니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들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 속에서 강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들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밝히 보여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복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했죠. 우리 교회가 이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몇 명 정도 모이니까 이제 70명, 80명, 90명 이제 모이기 시작하니까 다음 목표는 몇 명이야? 100명쯤 넘어서는 날 곧 주님께서 더욱 큰 영광 받으시겠지? 300명이 되면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면 주님께서 더 큰 영광 받으시겠지? No.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이 교회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재정이 더욱 넉넉해지고 성도 수가 많이 늘어나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록 여러 가지 모자라고 부족하고
손길이 모자라도 그 속에서 주님 원하시는 그 섬김이, 그 사랑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믿음대로 반응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 강해지시고 우리 속에서 강함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위해서라면 주님 주신 육체의 가시라도 문제의 가시라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요, 한편으론 힘들고 슬픈 거예요. 근데 한편으론 기쁘고 즐겁고 끊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아직도 주님 원하시는 그 영적인 곳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나의 강함이 점점 더 확장되는 것에 시선을 두고 있으면요, 실망과 실망의 연속일 거예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하지만 일관성 없어요. 일관성 없을 때마다 우리는 혼란스러워하고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했다, 믿었다 하는 변덕스러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강함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서 강하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에만 관심 갖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 멈추지 않는 은혜가, 기쁨이, 의로움이, 평안이 우리 삶 전체를 다 채우고도 남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의 강함으로 삽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강해지시면 주님께서는 수준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노트 맨 밑에 있는 우리 헌신기도를 함께 하실 텐데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 삶 속에, 제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강해지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의 헌신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강함을 이용하여 제가 강해지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을 원하기보다는 그 복음을 이용하여 나의 원하는 것을 채우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제 삶에 오직 주님께서만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허락하신 인생의 가시들도 감사함으로 받아 그 약함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의 강함을 더욱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뒤 좌우분 인사하시면서 한 번 더 약함을 자랑하며 삽시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반드시 뒤따라오는 주님의 강함이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내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 이제 저의 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직장과 나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 약함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며 3번 30번 아니 300번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다면 주님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약함을 자랑함으로 주님께서 강해지시기를 소원으로 삼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주님 우리를 사명으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강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함께 간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